예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란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더해 주신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구나. 오늘도 이 시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부족한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가랴, 엘리사벳도 참으로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특히나 나이까지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약함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그 약함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그 놀랍게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는가?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가랴의 신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가랴, 참으로 우리가 이 사가랴의 신앙을 닮을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사가랴의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을 끝까지 극복하는 그런 자다. 여러분, 저마다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차이점이 있지요.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 부부는 영육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도 모범된 사람, 하나님 앞에도 흠이 없는 그 정도로 의인으로 불릴 만큼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모습, 그 모습 그 자체였는데 그들에게도 커다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년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스라의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자한 것은 손가락 받는 지탄이 되고 수치였고 가정적으로는 가문이 끊어진다. 그래서 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다 그렇듯이 이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더 뿜는 가정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의인으로 살아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앙의 소유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연단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사가랴의 신앙에서 본을 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 두 번째 이 사가랴의 모습에서 본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맡은 직무에 참으로 충실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사가랴는 지금 자식을 얻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그 모습을 봅니다. 보니까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 성소에 분향할 기회를 얻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 여기에 이 제비를 아무나 이 분향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24반열로 쭉 나누는데 전체 제사장이 약 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 가운데에 2만 명 중에 자기 각 반열의 제사장은 약 1000명이 약간 모자라는 그러한 정도, 한 반열에. 그러니까 1000명이 모자라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임무를 맡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제비를 뽑히는 그 제사장은 평생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분양한 그 제사장은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일생에 한 번, 그것도 돌아올까 말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1년 365일인데 그 가운데 1년에 두 차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 일들을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 그 기회가 주어진다. 다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요, 그 또한 영광이. 그래서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언젠간 나에게 기회가 돌아오겠지, 자기의 몸을 준비하고 여지없이 그날이 오늘일까 이렇게 준비한다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 정도 확률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일이 있을까? 그냥 대충 준비하지, 대충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주어진 그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질 기회가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충실히 시련이 있어도 나에게 다가올 그 기회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아무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변함없이 시련이 있어도, 고민거리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 준비하는 자,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 분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번 기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준비하는 자. 요셉은 어느 날 꿈꾸면서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곳마다 포기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면 포기된 상태. 그러나 준비하는 자, 감옥에 갔어도 모두는 다 포기합니다. 감옥에 같은 나 같은 이 지하 감옥에서 무슨 기회가 있으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준비했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준비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분양의 직무가 주어진 이 사가랴,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어떤 자인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오늘 너 강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구가 어떤 강구였겠는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눈물도 짜고 콧물도 짜고 아마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이 사가랴는 보냈을 겁니다. 강구는 기도보다도 더 진한 액입니다. 더 진액입니다. 그런 진액, 계란으로 따지자면 노란자입니다. 그런 노란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냈던 그 무릎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를 어떻게 그가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도의 시간, 분향의 시간이다.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아마도 이 사가랴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 어떻게 이 사가랴가 기도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그 기회가 주어졌다 하니 그 기도가 사가랴의 간구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의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울꽃이 생각이 나나요? 주일날 제가 이 울꽃, 아마도 이 사가랴는 그의 울음으로 꽃이 되었을 겁니다. 향기로운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울꽃이다. 울면서 있는 꽃이 피어나는 꽃이다. 울꽃.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가는데 왜 그렇게 울면서 가? 그래, 울려고 간다. 이게 시의 전부가 아닙니까? 울꽃.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예배당에 왜 울면서 가? 울려고 간다. 여러분, 아마도 그 할머니가 핏덩어리 손녀 하나 데리고, 그 핏덩어리 손녀 엄마 아빠는 다 떠나가 버리고
둘이 유일하게 살면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던 그 힘은 어디냐? 울꽃 때문에 버텼다. 오늘도 이와 같이 사가랴는 그에게 주어진 이 울꽃,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그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 사가랴의 기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에 전력을 다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에게 드디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다. 정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간구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한 자, 그 자에게 더해 주시려고 지금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기회를, 울꽃을 피우며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흠없던 그런 인생을 살아와도 오늘 이 하나님 사자 앞에 두려워했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흠없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충실히 살아왔던 그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사항이지. 새벽을 깨우고 아무리 쥐어짜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다시는다 할지라도 그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능력 조금 받았다고 해서 어인처럼 내 보이는 우리의 오늘날 이 현실의 그런 모습이 되니까 심히 두려운 자세로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기도 1년을 작정하고 2년을 작정하고 평생을 작정해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영락없이 꼬꾸러지는 그들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무장한 이 집안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요한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없는 집안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벌어졌습니까? 이 위대한 일들이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서 최고 훌륭한 자녀라고 주님이 칭찬했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이러한 새 시대, 우리 교회에도 저의 집안에도 이런 새 시대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 이제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그런 한 사람 요한을 이 가정에 잉태시켜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갑니다. 첫째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꼭 이겨내자, 꼭 이겨내자. 이러한 사가랴처럼 이겨내자. 울면서라도 이겨내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내 직무는 끝까지 충실하게 하자. 언제 어느 시에 나에게 기회가 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신랑이 오셨다라고 외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음성. 새벽을 깨우고 언제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니 분향의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 분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가랴에게 이런 집안에 이런 경사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가랴야 하고 부르듯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또 그 기도 멈추지 말고 울면서 울꽃이 되어서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 간구함을 들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건성건성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이 내 평생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사가랴,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세례 요한의 잉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